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5절 암송하고 계시죠? 5절 아시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시작.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잊어버리셨어요? 주먹 쥐고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오케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한나 집사님, 왜 주먹 안 쥐어요? 끝난 다음에 알밤 하나. 자, 우리 암송했던 것 갈라디아서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2장 아닌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다음 세 번째 잠언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다음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다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잠언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잠언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암송 안 한 분도 그냥 마지막에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된 걸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 안 한 분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이렇게 익숙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말씀을 외우려고 했을 때 빨리 암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쭉 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구절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 그리고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몇 번 나와요.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근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를 소위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에베소서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교회론에 앞서서 자기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체성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인생의 방황이 있거든요.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동네 깡패에서 불황자에서 남의 걸 뺏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비록 아버지를 한 번도 얼굴로 본 적 없지만 왕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나라는 거.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의 모든 행동들, 마음의 자세들, 말하는 것, 인간관계 맺는 것,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왕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면 죄인에 걸맞는 삶을 살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다. 옛사람인 나를 죽여버리셨다. 옛 본성, 죄에 끌리는, 마귀에게 끌리는 불순종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짐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고 죄를 싫어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최초의 인간,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시도했던 것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신성의 일부분을 소유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지어진 존재예요. 비록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락의 물결이 인간의 영혼, 심령, 골수를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게 돼 있어요. 권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을 방임하는데, 그저 자신을 죄에 던져버리는데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자기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담에게 다가와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뱀이 말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니지만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로 이미 태어났는데,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와 안에, 아담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정체성의 그 취약지대를 공격하고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죄 없이 이 세상에
창조된 존재는 아담 한 사람이었고 하와 한 사람, 두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죄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었던 존재는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광야에 있을 때 찾아와서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스스로 증명해봐. 너 진짜야?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네가 진짜 예수쟁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수많은 말들, 언표와 표정들 속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건드리는 시험들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는 자신감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담은 흔들려 버렸죠. 죄가 없었지만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줄 만큼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자주 넘어지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몹시 불편해 하신다. 그런 이미지를 자신에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불순종의 아들들과 비슷한 삶을 또다시 살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왕자지만 거지로 살았던 바로 그 주인공처럼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왕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장차 왕을 만나고 왕궁에서 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불황자들처럼 살게 돼 있어요. 왕자이지만 거지처럼, 왕자이지만 노숙자처럼, 왕자이지만 불황자처럼 깡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확신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영진 교수님 이 책을 기적의 말하기 이 책에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면서 왜 평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당신의 삶이 탁월한 삶,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왜 노력은 평범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결코 그 정도 수준의 노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평범한 수준의 노력밖에 못하는 사람이 평범 이상의 비범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과욕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꿰뚫은 것 같다. 그 부분만 봤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 의인된 삶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죄인된 삶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 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를 묻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큰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도움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다지 큰 고마움은 못 느끼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거고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것도 가미시켜야만 한다는 몸부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받은지를 명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위돌만 물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작은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가벼운 죄를 짓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는 누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명쾌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불순종하는 옛 본성에서 구원받았고 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탄, 악령들 사이에서 내가 빼냄을 받았고 여러 가지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하고 말씀을 본론 겸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후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에 3대 범주가 있어요. 3대 범위라고 할까요? 구원의 3대 범위. 다르게 말할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3가지 영역, 죄의 3가지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3가지 범주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3중 범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죄와 관계돼서 어떤 상태였느냐?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구원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죄의 형벌이란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육체는 죽고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흑암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마귀와 함께 영혼을 보내야 하는 영역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최종적 궁극적인 영역이에요. 죄의 형벌의 영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영어로 돼 있는 분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영어로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읽을 수 있을 텐데 사도신경 원래 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혼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말, 이 신앙 고백이 우리 한국 정서에는 지금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서는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연옥소를 주장하거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일단 떨어지면 연옥의 중간지대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중세 때는 연옥에 가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됐고 어떨 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대신 세례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면죄부를 거대한 성당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 금화가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자기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굉장한 종교 장사였죠. 그래서 연옥술이라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캐톨릭에서 그걸 주장했고 지금도 연옥소를 지금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사라고 했을 때 그럼 연옥에 가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국 신앙 고백에서는 뺐어요. 외국에 가셔서 외국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가셔서 신앙 고백할 때 보면 주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도 그분이 내려가셨었다는 것을, 그래서 전인적으로 당신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지고 겪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것까지 겪으신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사 그래 돼 있어요. 그게 본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 청년 시절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이 어른들은 어우 시원하다, 그 뜨거운 물을 시원하다 그러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야, 피부가. 그게 그 감각이 뜨거워도 별로 뜨겁지가 않고 이제 그 감각이 살아있음을 느끼시는 거지. 그 뜨거운 탕에서 어우 시원하다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가끔 노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노인들이지만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이 물을 이렇게 틀어요. 어이, 그래가지고 꼭지도 치우거든요, 꼭지. 왜? 물 낭비한다고. 꼭지도 가져가요, 주인이. 그래서 막 계속 달라고 하면 그제서 이제 가져와서 꼭지 돌려서 물 또 틀어줘요. 물을 틀어준다고, 이렇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때 얘기 다시 한번 할까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목욕탕에 때가 이렇게 차면요, 잠자리 쳐가지고 건져주거든요. 물을 아끼느라고 다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때가 많은지 그냥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근질근질하고 이렇게만 부벼도 이제 지우개 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자기한테 안을 네, 제 나이 이상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못 오게 이렇게 못 오게. 다른 사람의 때, 내 때 섞여 있거든. 그러다니 못 견디면 이게 때 좀 걷어줘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잠자차를 다 떠서 이제 가져가고. 이게 물이 너무 차가워지면 물 좀 이제 더 부어주고. 그런데 제가 그 물이 뜨거워졌을 때 1분을 못 견디고 뛰쳐나오거든요. 뜨거워지면. 근데 그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그 죄성에 대해서 늘 죄와 싸우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5처녀 되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죄 하나만 떠올라도 막 울며불며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막 죄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뜨거워지니까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내가 이 목욕탕 물도 감당을 못하는데 지옥불에서 오리지널 불 속에서 영혼을 어떻게 보낸단 말이냐, 이 생각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그 지옥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지 못했으니 너희가 좀 노력해서 보태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고 돌아가셨지. 아멘.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고 돌아가셨지. 내가 해결한 게 조금 미진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노력은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도 있고 천사가 너 모른다 지옥으로 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이고 얼마나 영혼을 괴롭히는 행위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셨죠. 구원 받을지 모를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너희들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오면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래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죄의 형벌에서 구원 받았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으니까 나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죠. 나는 의인이다, 너희를 의인 삼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의인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죄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했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곧장 직선으로 계속 가면 어디겠습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떠나가고 수많은 그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를 떠나서 끊임없이 저렇게 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들의 하나님을 등지고 곧장 나가는 저 사람들의 끝이 어디겠어요? 결국은 지옥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 너희도 포함됐었다는 거예요. 너도 지옥 갈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너도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된 채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은혜로 너희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셨다. 무슨 은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끄집어내 주셨다. 그런 이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 아멘. 가끔 여러분들 죄를 따라가는 본성은 이미 죽었어요. 죄를 좋아하는 본성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뇌 안에 기록된 죄의 습관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나를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죄를 즐거워해서 양심에 가책 없이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요. 새로운 양심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새로운 심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경험하면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 안 믿었을 때 느끼는 보통 사람의 양심의 수준으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훨씬 큰 양심의 괴로움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의 힘에 눌려서 그렇게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 나는 의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걸 나는 믿었고, 그래서 내 죄가 그때로부터 현재, 과거, 미래 죄가 다 용서가 됐고,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수해서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벌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나는 겪지 않는 의인이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주님께 죄송하다. 이건 당연히 갖는 마음이죠. 가져야 할 마음이죠. 뻔뻔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내가 다시 죄를 지었으므로 주님을 실망시켰으므로 나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은 선을 넘은 거예요. 그건 비질리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형벌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죄의 형벌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범주예요. 첫 번째 죄의 범위, 그리고 구원의 범위예요. 두 번째는 죄의 힘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의 힘에서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자, 말이 좀 다르죠? 구원받았다. 이미 끝난 완료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도 죄의 힘이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고 바깥에서도 역사하는 못 느낍니까? 죄의 유혹하는 힘을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성질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원수가 집안에 있으리라. 주로 내 성질 돋구는 사람은 서로 집안에 있어요. 늘 얼굴을 맞대는 직장 가운데 있고요. 늘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죄의 힘을 느껴요. 바깥에서 나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어떤 유혹의 힘,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반응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자극들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의 힘이에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당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를 통해서 죄가 영향을 끼치려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역사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죄의 유혹을 느끼다니. 여러분, 죄의 유혹을 느끼는 것과 죄를 범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여러분은 새 사람임을 생각하고 내가 새로운 본성을 가졌음을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확률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그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것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 죄의 힘의 압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죄와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에 그런 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이 죄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치워버리실 수 있었듯이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할 때도 거뜬히 물리쳐버렸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거룩함의 과정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완전해지기 때문에 죄의 힘의 영향력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힘이 더 세지면 무거운 짐을 들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수영을 잘하면 잘하게 될수록 거친 물살을 가르면서 안전한 지대로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거스르는,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스르는 죄의 힘의 역사는 평생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는 점점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엄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내가 자주 화를 냅니다. 저 집만 화를 낼까? 우리 집은 화를 안 낼까? 아마 갑절로 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마 저 나이 때는 아마 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화를 많이 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를 다스리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법을 지금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참 온유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죄의 힘이 평생 사는 동안에는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나는 내 영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죄의 힘을, 억누를 다스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힘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을 텐데,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 이 말.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았다. 예수의 DNA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통치 내 통치. 나는 죄도 통치할 수 있다. 모든 유혹도 통치할 수 있다. 모든 욕망도 통치할 수 있다. 화라산처럼 이글거리는 내 분노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거기서부터 죄를 이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실수해도, 또 화를 내도, 또 잘못된 나만의 약점 속에서 넘어졌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완전히 지옥의 형벌에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죄의 힘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건 천당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빨리 닮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다는 것은 성화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영역, 또 죄의 범주는 뭐냐면 그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장차 구원받을 것입니다. 죄의 존재 뭐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아직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통제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활동하려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죄의 근원은 바로 그놈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악령들, 귀신들입니다. 이 악령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죄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죄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아요. 죄는 언제 사라지겠어요? 마귀, 악한 영들, 모든 죄인들이, 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지옥으로 분리되어지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 자체도 죄라는 것이 없어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을 때 죄가 에덴 동산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행성지구에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가 침투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마귀, 죄의 근원이었던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서 지옥으로 분리되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죄 한 점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마귀를 잡아서 집어넣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심판은 떨어졌어요. 마귀는 정죄받았다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죄 없는 예수를 무고죄로 죽였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말아서 죽인 근본 원인자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마귀가 불법자가 된 것이고 지옥 가기로 결정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지옥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 지옥 가기로 된 게 아니에요. 언제 지옥 가기로 결정됐느냐? 마귀의 죄가 분명해졌을 때. 마귀의 죄가 분명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몰아 죽였기 때문에 무고죄로 마귀가 지옥 가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내려졌지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마귀를 지금 영원히 분리시키고, 마귀를 분리시킨다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아직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기 때문에 구원시킬 때까지 우리들이 교회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시킬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는 주님은 재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니까. 마귀를 심판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으로 쓸려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고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죄인 된 상황에서 빨리 용서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죄의 존재, 죄가 있다는 이 죄의 존재로부터는 언제 구원받느냐? 장차 구원받아요. 죄가 이 세상에 있어요. 마귀가 있듯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존재는 주님 재림하셔야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아가고 있다, 장차 구원받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고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옥 가고 안 가고의 죄의 형벌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졌으면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죄 때문에 넘어졌으면 그냥 일어나세요.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같이 힘치고 나는 못된 놈이야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릴 걸 미리 아시고 그 죄된 발을 미리 세족식을 하심으로써 씻어주셨잖아요.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를 짓기도 전에 주님께서 용서하신 이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광섭의 죄를 예수님께서 정리하셨다는 사실. 아멘. 내 일생의 죄를 다 겨냥하고
십자가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자빠지고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죄를 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 일생의 모든 죄를 다 가져다가 당신이 해결하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실망하거나 놀라지 않으신다고요. 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는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절대 못을 받고 양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니 내가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저는 아직 죄인인데요. 맞는 말 같지만 너무 어리숙한 믿음 없는 대답이고 성경을 모르는 진리 바깥의 대답입니다. 의인이 죄를 짓는 거 이거 다른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과 의인이 됐지만 의인인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인데 의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의인 노릇 못하고 가끔 죄의 유혹에 져가지고 또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건 전혀 없다. 오케이. 끝났다. 나는 지옥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은 천당이다. 아멘. 내가 갈 곳은 천당뿐이다. 내가 갈 곳은 천당뿐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져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나의 최종 거주지는 천당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양보 없어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희미하면 여러분이 구원파 만나면 끌려가는 것이고 신천지 만나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은 숙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 아닌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는 말의 숨은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느냐 여지껏. 아버지의 사랑을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일하심을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근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구원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주신 이유,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에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우리를 올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족들이, 나를 보고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 형상을 마귀가 깨뜨려 버리려고 애를 썼고 너는 그런 형상이 없어, 신과는 닮은 구석이 없어, 네가 노력해서 신이 돼야 돼, 이렇게 종교로 미혹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 일은 죄를 이기고 죄 없이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멘?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똑같이 짓는 그런 죄를 보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안 가고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변화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어쩌면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고 내 변화를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요즘 무슨 일이니? 이래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너 요즘 이상하다. 너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 이상하다. 너 좀 변했어. 그럴 때 우리는 회심의 웃음을 웃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뭔가가 변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뭔가가 변해요. 그렇게
문장 하나에 욕 한마디씩 야 이렇게 넣었다가 그게 없어져요. 그게. 그전에는 아무 데서나 꼬실리더니 아무 데나 꼬시려고 그러더니 진짜 예수 믿고 나면 그것도 의미가 없고 꼭 그래야 되나? 이거 싫은데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영광 안 되잖아요. 이거 자꾸 꼬시르면. 옛날에 우리 임자철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됐지만 그냥 성도일 때 임자철, 이민섭, 또 우리 막내 동생 산소에 가면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이상하게 성묘만 가면 어디로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한 10분, 20분 있다 또 일제히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 딴 집 성묘 갔다 오나, 또 같이 화장실 갔다 오나,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루 남의 묘 뒤에 가서 이거 목사님 나 몰래 이거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정말 나중에 난 이제 순진했지. 어딜 자꾸 가나? 뭐 때문에 가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부터 이제 금연 선언했어요.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오소리 만들어서 되겠냐? 제발 끊자. 그래가지고 세상 흡연이 떠나가도록 우리부터 먼저 금연하자. 금연 시작했죠. 근데 다행히 이민섭 집사도 또 금세 끊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워낙 안 하는 사람이니까 독하게 끊었을 것 같아요. 임자철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렇게 금단 현상이 평생 피웠던 담배를 끊으려니까 이렇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여기서 중단하면 다시 언젠가는 내가 또 매제가 또 목사인데 그 교회 또 집사들도 뭐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또 금연을 어차피 해야 될 텐데 이 금단 현상을 또 겪기 싫어서 이 무서운 금단 현상 이 고통을 다시 겪는 게 싫어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금연을 했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줍니다. 담배 끊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 담배 쭉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참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 그거 어렵다고 그거. 네. 담배 자체가 지옥 가고 안 지옥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중세 유럽의 그 리더들은 크리스찬 리더들 담배 피웠어요. 근데 담배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주님의 주님의 성전을 막 허물잖아요. 일찍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새까맣게 속을 막 이렇게 새까맣게 여기 폐를 새까맣게 굴뚝 만들 필요는 뭐 있어요. 끊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해.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님을 보여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끊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제가 다 알아요.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르는 것 다 지나가면 냄새 나잖아요. 본인은 막 우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 별짓 하고 와도요. 샥 냄새 납니다. 제가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피해 다니지 말고 그냥 다 아니까 그냥 지나다니세요. 또 대놓고 내 앞에서 피우고 그러지 말고. 네. 이왕 찍힌 거. 그건 악한 거야, 그건. 그건 악한, 부끄러워하는 건 정상이지. 그건 악한 거예요. 목사님이 알았다 이 말이지. 에이씨. 그건 아주 그건 비정상이야. 아주 그건 마음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남은 일은 구원받고 못 받고 천당 가고 못 가고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살아야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감동을 주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술 마시고 자식들 앉혀놓고 밤새도록 잔소리되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네? 우리 분노 간증했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조그만 저기 하면 아래 사람들 그냥 막 쥐잡듯하면서 욕해대면서 막 그러면서 이게 사업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간증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심심하게 해서 너무 그랬는데 그 다 전달은 됐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덤터기를 씌워놓고 딴 데로 가고 그것을 끝까지 내놓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을 오히려 그 못된 마음을 가진 동료를 위해서 내가 발사라면 저 사람이 잘못되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어찌 하든지 내가 짊어져 버리라. 그렇게 하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 사람 얘기 없으니까 우리 얘기해요.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게 훼손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벗겨져 나오는 건 반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자기 분야도 아닌 것을 2주 만에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 버렸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안에 또 다른 잠재력이 지금 촉발된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이만큼도 양보 안 하려고, 끝까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존재로 전락한 거죠. 물론 이분들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큰 상급은 못 받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죄의 힘으로부터 더 많이 구원을 받아가야 한다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옆에 분 하이파이. 할렐루야.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시작.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주님 오셔야만 가능한 거니까 구하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숨은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도려내시고 제거하시고 원수막이 지옥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 인류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죄의 3가지 범주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3가지 범주에서 구원받은 3가지 구원의 범주를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명철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 지옥의 형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확신이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교리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못 가진 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빨리 정상적인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의 힘에 대한 저항성이 내가 약해서 아직도 자주자주 죄에 넘어지고 있다면, 중독과 습관에 빠져,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다면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구원받는 것도, 여기서 구원받아가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습관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몰래 그렇게 하는 것도 지겹고 이제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답게 내가 끊을 것은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아예 끊고 싶지 않다고 하는 악심도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끊고 싶지 않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지금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 이 세상을 보면 나는 자유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죄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있지 않으면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한국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재림하셔서 악의 근원을 없애주시옵소서. 죄의 근원을 없애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각각의 필요한 기도를 이 시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할 텐데 좀 집중하십시오. 지침에 지지 마시고 졸음에 지지 마시고 피곤함에 지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에너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상달시키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이 즉각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응답이 즉각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의 소원 안에 당신의 소원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응답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기도할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기도 못하면 오늘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방해가 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방해가 됩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참 좋고 하나님께서도 꾸짖지 않으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버리세요. 주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성에 관한 문제도 내려놓겠습니다. 이성에 관한 문제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약한 습관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욕망, 내 야망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의 일을 정말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밀고 나가십시오. 방해가 된다면, 넘어설 수 없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려놓으십시오. 돈 버는 일이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된다면, 헌신하는 데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버리십시오. 버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버리십시오.